한번 기도하죠. 1893년 버지니아 리치몬드에서 태어난 데스몬드 타마스 다스라고 하는 분은 경건한 안식교 교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하는 비폭력 저항주의자로 자라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고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전쟁에 자원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자신도 군에 자원하는 것이 도리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미 육군에 자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신념에 따라서 이분은 적군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총을 손에 잡지도 않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의무병으로 복무하기를 자원을 합니다. 그의 신념은 내가 국민의 도리로서 전쟁에 참전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위해 나는 총을 잡지 않겠다. 오히려 부상자들만 살리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만 나는 봉사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전투에 임하겠다는 군인이 총을 쏘지 않고서 어떻게 전투를 하겠습니까? 너무 당연히 동료들과 상관들로부터 아주 모진 박대를 받습니다. 수많은 야유를 받고 또 부당한 구타를 당하고 그러면서 훈련 시절부터 많은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도 그는 끝까지 총을 잡지 않아요. 1945년에 무려 82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던 그 유명한 2차 대전 마지막 단계의 오키나와 전투에서 격전지에 투입이 됩니다. 이제 미군이 일본군의 그 우세에 밀려서 전부 다 후퇴를 해요. 그러니까 절벽 위에 올라갔다가 밑으로 전부 내려서 후퇴를 하는데 이분은 혼자서 그 자리에 남습니다. 그리고는 부상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출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절벽 위에서 절벽 아래로 미군들이 전부 밑으로 내려갔는데 혼자서 위에 남아가지고 여전히 일본군들이 가득한데 한 사람 부상자를 찾으면 그 사람의 몸에 밧줄을 매고 자기 몸에도 밧줄을 내서 그 사람을 절벽 밑으로 전부 내려보냅니다. 그 사람 밑에서 또 그 사람을 받으면 다시 또 적진으로 들어가서 일본군의 눈을 피해서 또 한 사람을 찾아내요.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끌고 와서 다시 밧줄을 메고 또 그렇게 내려가고 그러기를 며칠 동안 한 사람의 병사도 안 남았는데 혼자 남아서 그 적진에서 무려 75명, 그래서 75명을 전부 다 혼자서 구출해내죠. 자기 자신도 그 전투에서 4번이나 큰 부상을 당합니다. 결국 마지막 부상 때 후송되게 되는데 그 엄청난 그 영웅적인 공로로 인해서 이분은 나중에 그 군인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Medal of Honor, 무공 훈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소위 conscientious objector, 이제 한국에도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양심적 병역 기피자 혹은 거부자 혹은 양심적 집총 거부자, 아마 이분의 케이스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그런 conscientious objector로서 2차 대전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이런 훈장 수여자가 되죠. 2004년도에 이분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그리고는 작년에 이 유명한 배우인 또 감독인 멜 깁슨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싸웠던 그 전투의 격전지 이름을 따서 헥소 리치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죠. 영화를 참 잘 만들어서 아카데미상의 그 추천까지 됐던 그런 영화인데요. 보셨나요, 영화?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전 봤습니다. 너무 영화가 그 전투 씬이 격렬해서 참 보기가 참혹하긴 합니다만은 종교적으로는 비록 우리 일반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있는 안식교 교인이긴 하지만 이분이 그 보여준 그 삶 자체는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나눴던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그런 모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칼을 준비해서 그 자리까지 갔던 베드로는 그 칼을 휘두르다가 거기에 참 있었던 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자릅니다. 귀를 자르려고 겨냥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죽이려고 휘둘렀는데 솜씨가 나빠가지고 귀가 잘렸던 것이죠. 그때 이제 예수님은 이것까지도 참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잘린 귀를 붙여주시는 아주 자비로운 이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이제 누가복음을 봤습니다마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마태는 이렇게 적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여기 12군단이라고 표현된 것은 1군단이 그 당시 로마 군대의 단위였는데 한 6천 명 내지 7천 명 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단급쯤 되겠나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엄청난 군대 단위. 그러니까 12군단 그러면 숫자로만 해도 7만 2천 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이라는 완전 숫자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지금 만일에 하나님께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엄청난 하늘에 가득한 그 천군 천사들을 다 보내서 얼마든지 지금 이 자들을 전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줄 모르냐?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지금 잡혀가는 줄 아냐?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3년 동안 줄곧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이 주님의 그 핵심 메시지, 그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체포되시는 그 순간까지도 주님은 실제로 마지막 그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7마디 말씀 중에 첫 마디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데스몬드 다스라고 하는 말씀드렸던 그분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글자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실제로 그가 구해냈던 부상병들 가운데는 미군들뿐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구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저는 오늘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던 본문을 좀 택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좀 나눠볼까 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이제 핵심을 딱 문장으로 뽑으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이 시간에, 짧은 시간에 다 강해를 하진 않겠어요. 다만 이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걸 지난번 말씀하고 좀 연결을 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그 바탕이 되는 구약의 가르침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3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배경인데 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는가 하면 구약에 이 말씀이 실제로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신명기 19장 21절, 레위기 24장 19절이에요. 제가 이제 레위기 24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결국 똑같은 식으로 그 사람에게 또 가해를 하라는 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갚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들으면 이건 대단히 가혹한 일종의 처벌이며 또 율법이에요. 눈을 싸우다가 주먹질하다가 저쪽 사람이 내 눈을 턱 쳐가지고 오른쪽 눈이 터졌다. 그러면 똑같이 그 사람 오른쪽 눈을 터뜨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가혹하게 들립니까? 근데 이제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의 뜻은 두 가지 알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요, 이 율법의 본 목적은 복수나 보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보호를 위해서 제안하신 말씀이죠. 그렇게 보복해라 권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보호하기 위해서 일종의 제안을 한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런 제한이 없으면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때문에 자기가 해를 당할 때 훨씬 더 과격하게, 과도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이 어쩌다가 주먹으로 친 게 얼굴에 맞아서 눈을 다쳤다면 이 힘센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눈만 치겠어요? 아마 죽일지도 모르죠. 충분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복을 막기 위해서, 또 복수를 오히려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당하고 과도한 보복을 제한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회적으로 일종의 법적 제도로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출범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율법은 개인적인 적용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전부 다 civil law, 일종의 지금식으로 하면 사법 제도였습니다. 헌법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재판관이 재판을 한 다음에 그 재판관이 판정을 내려서 guilty라고, 만일에 가해자가 잘못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그 가해자에게 내리는 형벌을 그 사람이 가해한 것 이상으로 내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만큼까지만 형벌을 내려라. 일종의 그 사회를 보호하고 사회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인간이 악하니까 그런 법의 원리나 정신은 잊어버리고 규정만 집착하면서 결국 빗나가게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구약법이 틀렸다 하고 다시 수정한 것이 아닙니다. 법을 수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 원리,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근본 원리를 설명하신 것이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근본 정신을 다시 살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훨씬 더 좀 일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풀어주신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자세히 좀 같이 저랑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하는 데 있습니다. 39절에 Do not resist an evil person.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대신에 몇 가지 예를 드신 거예요. 하나씩 39절부터 예를 든 거죠. 첫 번째 예가 뭡니까? 자,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39절 안에 있는 그 말씀, 39절 전체 다 읽으시죠. 다시 39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한 일화로서, 실례로서 만일에 누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하고 주먹질하면서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 손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남자들은 한두 번씩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 했어요? 이만을 끼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십니까? 저도 2번 싸워봤어요. 중학교 때 주먹질하면서 싸워봤는데 맞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상대방이 오른쪽 뺨을 딱 때렸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왼편을 더 때려 내려는 것이 이렇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말씀은 오른편 뺨 딱 맞았어요. 그럼 왼편만 돌려대면 끝이라면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실컷 두드려 패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돼요. 이 말씀의 뜻은. 그건 첫 번째 했던 말씀, 악한 자 대적하지 말라는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뜻을 생각해야 되는데 뺨을 맞는다는 것은 뭐 아프기도 하지만 그 당시나 지금이나 특별히 유대 문화나 우리 문화가 이해가 될 만한데 인격적인 모욕이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아주 정교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입니다. 특별히 유대는 왼손잡이를 경시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나서 왼손잡이가 있으면 오른손잡이를 바꿉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이가 내 오른편 뺨을 친다는 것은 어떻게 치는 거예요? 제 여기를 때려보세요. 오른손으로 어떻게? 손등으로 치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뺨을 손으로 맞는 것 자체가 인격적 모욕이었지만 특별히 손등으로 맞는 것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최고의 인격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보면요, 고대 문헌 가운데는 종들이 상전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 손등으로 때리지 말아달라고 그런 말이 나와요. 종들조차도 그걸 모욕으로 느낄 만큼 최고의 모욕이었다는 것이죠. 네. 이렇게 연습하실 필요까지는 없고 하여튼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설명한 말일 뿐이지 오른편 뺨 맞으면 왼편 돌려대라 하는 말은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오히려 더 나아가서 더 한 번 당할 만큼의 자세를 가지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것은 이제 누가 나를 고소하는 장면입니다. 법정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는 내 속옷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 법의 절차를 따라서. 그때 속옷 내주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약간 좀 웃기는 내용 같지 않습니까? 속옷을 빼앗겠다고 법정까지 끌고 가는 상황이 뭐죠? 속옷이 기가 막히게 수천만 불짜리 비싼 속옷이 아닌 이상 속옷을 뭘 빼앗겠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별것도 아닌 속옷 같은 거 가지고 달려드는 사람에게 아예 더 중요한 겉옷까지도 내어줄 생각해라 하는 말씀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고대 구약시대의 유대 문화를 가만히 보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이 율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해 주신 최소한의 기본 권리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출애굽기 22장 26절, 신명기 24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꿉니다. 그때 전당 잡혀서 돈을 꿀 때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겉옷을 전당을 잡은 거예요. 이거 맡기고 돈 빌려달라.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에게 돌려주라. 왜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은 이불이 없어서, 담요가 없어서 겉옷을 뒤집어 쓰고 잤습니다. 더구나 길거리를 걸어가고 그러던 사람들이 길에서 자게 될 경우 이 광야지대 사막기후이기 때문에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기온이 엄청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한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반드시 겉옷을 돌려줘라. 이 말은 뭐냐면 그건 그 사람의 기본 권리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뺏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거조차도 내어줄 만큼, 아예 모든 것 전부 다 내어줄 만큼 손해보고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예는 41절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이건 그 당시 이제 로마 사회, 이 강압적인 그 무력으로 이 유대를 다스리던 그 로마 사회에 흔히 있었던 일이죠. 군병들이 칼, 창, 또 방패, 거기다가 자기 배낭,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까지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지친 병사들 같은 경우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길 가던 민간인을 데려다가 내 거 짊어져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예가 하나 나오죠. 성경에. 뭐가 나오죠? 구레네 시몬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원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사형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경우에는 너무 지치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밤늦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진이 다 빠진 상태에서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밤새 새벽까지 돌아가면서 문초를 당하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드디어 십자가 그 사형이 선고된 다음에 십자가 틀을 가지고 골고다로 가신 거죠. 그러니까 못 가신 거예요. 가다가 쓰러지신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은 너 네가 대신 짊어져.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사회적인 혹은 제도적인 그런 이 권력에 의해서 약자가 이런 식으로 당할 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차라리 그 배가 되는 심리까지도 가주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베풀어 주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예가 포인트가 아주 뚜렷해요. 무슨 일을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도 당하는 것이지만 그거보다 더 나아가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그래서 네 번째 예를 4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냥 무조건 베풀어 줘라. 이런 말씀. 39절에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할 때, 40절에 기본권을 상실당할 때조차, 41절에 사회적인 어떤 제도적인 억압을 당할 때, 그리고 42절에 그런 일 당하지 않더라도 그냥 무조건 너희는 베푸는 삶을, 자비로운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구약의 제도를 철폐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율법의 정신을 그대로 살리시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본분,
삶의 기본적인 원리와 자세, 그것을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죠. 제도적 수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개인적인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보다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수동적으로 당하는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절정을 향해서 나갑니다. 자, 44절 우리가 오늘 외웠던 말씀이에요. 자,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금방 하게 돼요. 어떤 사람이 원수인가요? 아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누구랴 하는 그런 제한적인 어떤 정의를 내리시기보다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러니까 누구라도 다 이웃으로 삼아라. 그런 뜻이죠. 원수가 누구냐 하고 질문한다면 아마 주님은 똑같은 식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원수를 제한하지 말고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 아니면 너를 원수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실천 방안으로 그를 축복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친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아니 실제로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준 사람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는 것이죠. 축복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이 목적이 나와 있어요. 45절에 어떻게 나와 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 뜻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부르면 벌써 나는 아들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아들답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아들답게 살게 되는 것이 이것이다, 그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삼으셨어요. 딸 삼으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근데 그런 아버지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아버지의 아들다운, 하나님의 아들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특별히 사악한 힘을 가지고 대적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냐? 그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을 48절에 맺으셔요. 이게 우리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에요. 꼭 외우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만 딱 떼서 우리가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그 말이에요. Be perfect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게 말이 돼요?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가능하지도 않은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왜 하셨어요? 스트레스 안기려고. 이건 완전히 우리에게는 엄청난 부담을 주는 말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너희가 지금부터 좀 나아져라, 이건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신학적으로도 우리 개혁주의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고 믿습니다.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를 완벽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인해서 그때 완벽하게 순간적으로 우리는 영화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glorification 혹은 영화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은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흠없고 완벽한 사람으로 선다는 말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갈망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가운데 안 이루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명령으로 하셨어요.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그리고 그 모습은 폭력이 아닌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닌, 칼에 대해 칼로 맞서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기도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런 이제 주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들도 대부분의 실천 방안들을 이 말씀에 맞추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도 바울인데요. 로마서 같은 말씀 보면 뭐 기독교 진리의 대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쫙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신 다음에 12장부터 15장까지는 한결같은 실천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전부 사실 이 말씀에 전부 귀착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섹션 하나를 고른다면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아마 바울도 이 현실적인 그 생각을 했는지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또 그 다음에 19절에 가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또 20절 넘어가면 내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여주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고는 결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더 확장해서 말씀한 걸 가만히 곱씹어 보면 그냥 당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악에게 당해라. 그냥 죽도록 맞아라. 망가져라. 무너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보상받아라. 그 뜻이 아닙니다.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근데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죠. 악한 자를 오히려 먹여주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오히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악한 자를 대적할 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우리가 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라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생략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이 로마의 핍박에 대해서 한 번도 폭력으로 무력으로 맞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대응을 하지 않았죠. 늘 맞고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당했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더 끝까지 선을 베풀었죠.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 우리는 뭐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과제는 이 명백한 성경 진리에 대해서 엄청난 현실적인 과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실천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말씀의 실천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냐고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뒤에서 칼질을 하고 난도질을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간다는 것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지 않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뭐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내가 함께 욕을 안 하고 함께 주먹질을 안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고 또 정당한 그런 보상을 요구하는 일은 당당하게 우리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부당한 보복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 말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냐 이 말이죠. 저도 그래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것이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시대까지 그것이 그렇게 흘러갔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는 건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은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같이 정당하답시고 그렇게 대응하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답지 못하기 때문에 온전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이 설교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말하기는 쉬워요. 남들에게 요구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천하기는, 내 자신에게 실천하기는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아니 남편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내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다투면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아무 해끼치지 않는 이웃도 내가 뭐 품어주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면서.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잔디를 깎는데, 미국의 그 잔디가 그 옆집하고 이렇게 경계가 없는 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언제나 그 잔디를 깎을 때마다 딱 그 경계로 깎는 게 너무 야속한 것 같아서 옆으로 좀 더 깎아주겠다고 들어가서 깎아줬대요, 계속해서. 자기는 선처를 베푼다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느 날 그 주인이 오더니 따지고 들면서 왜 남의 땅 침범해서 잔디 깎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치더래요. 자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됐대, 그게. 나는 도와준다고 그렇게 한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나중에 집을 팔 때 계속 그렇게 잔디를 깎아 놓으면 이 잔디 깎은 만큼이 자기 집처럼 오해될까봐 그런 거 아니겠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깎지 마시고, 제가 아는 집사님인데 그냥 딱 잘라서 하세요. 그랬더니 늘 그렇게 할 때마다 그냥 그게 좀 불편하더라는 거야. 너무 야속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그때마다 템테이션이 좀 더 깎아줄까 하다가 또 그냥 그렇게 잡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고까지 꺼가지고도 그렇게 따지고 들은 그 이웃, 그것도 사랑하지 못하고 답답해가지고 얄밉기도 하고 그러는 판인데, 하물며 해 끼치고 별별 어려운 일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인 것은 알지만 이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실천 불가능하다, 그냥 이론적인 이상론으로 옆으로 제쳐놓고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린 질문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질문 해봐야 됩니다. 질문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칼을 들이대는 사람에게 함께 맞서면 안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전쟁은 어떻게 치러야 됩니까? 하는 질문도 하게 돼요. 데스몬드 다스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 전쟁이라는 이런 이슈로, 이런 특별한 분야로 들어갈 때 이건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데스몬드 다스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분은 개인적으로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그게 탁월한 모습이긴 하지만 전쟁에 임하는 모든 병사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죠. 전부 다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전쟁에 관련해서 전 다음 주에 한번 얘기를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북한과 미국의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닌 것 같고, 이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전쟁이 터지면, 전쟁이란 건 뭐 만에 하나가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터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냥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여기에 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베트남 전쟁 때 미국이 얼마나 큰 몸살을 앓았어요. 반전주의자들의, 평화주의자들, 패시피스트들, 그 non-violence를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마틴 루터 킹도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인권운동을 일으키면서 그것이 미국 전체가 몸살을 앓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개인적인 혹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도대체 어디까지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인가 하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반전주의자의 입장도 이해가 되고요. 전쟁은 필요하고 특별히 어떤 전쟁, 공의로운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된다 하는 입장도 이해가 되는 일이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죠. 그럼 뭐 다음 주에 같이 얘기를 나누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첫째, 우리는 함부로 제도적인 법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제도화되는 순간 예수님의 그 중심 맥락에서 흐트러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도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원리를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도를 만드는 순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남에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그 법적인 룰을 어겼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본인은 사실은 거기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율법주의였어요. 그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졌던 보편적인 일반적인 병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율법이 일종의 제도, 하나의 레귤레이션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원리를 망각한 채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하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원칙처럼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건 이 뜻이다.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건 이 뜻이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들은 이런 뜻이다 하면서 다시 그것을 다시 살리시는 작업들을 하셨던 것이죠. 또다시 제도를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내가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땅을 치면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빚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성령님,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지속적인 인도하심에 우리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계속 나아가야 되죠. 그게 우리 할 일이에요. 자, 설교 다 끝났으니까 이제 잠에서 깨실 분들은 좀 깨시고요. 나는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도 템테이션이 있어요. 너무 뻔한 얘기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듣습니다. 안 들어와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은 그냥 엎드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나 설교하셔야지 내가 무슨 설교를 이 설교를 합니까? 나도 지금 미운 사람이 있는데, 나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 내가 강단에 올라가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하지 말까요? 여러분이 나보고 이 설교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자처해서 이 말씀을 택한 것인데, 그러나 계속 들려주는 음성은 네 안에 있는,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죄성 때문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에 못 미치는 그 모습 보면서 말씀 나누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주님은 김태곤이라고 하는 죄인을 본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하는 여러분 죄인을 보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못 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에베소 2장을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딱 예수님이 버티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과하면서 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이 원수를 볼 때, 여러분의 원수를 보실 때 그 원수를 가로막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원수를 볼 때 더 이상 우리 눈에는 그분이 원수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내가 미워하고 분노하고 칼을 들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바로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혼하지 않아요. 아내가 그렇게 보이면 이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망가진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안 무너져요. 그렇게 되면은. 자식을 그렇게 보면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그 자식 다시 사랑할 수 있고요. 부모가 아무리 해를 끼치고 어려움을 줬다 하더라도 그 부모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실 때 그렇게 안 보입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복음의 사명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사명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복음의 진리는 칼이 아닌 사랑, 악한 자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그 원수들을 오히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뭐 달라 뭐 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원수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야 돼, 기도에.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중보 기도가 많아져. 그 기도 제목이 많아져서 그분들 한 분 한 분이 뭐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교회 공동체가 변화될 때 교회는 49년을 그냥 나이로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다음 49년을 향해서 더 힘있게 올바르게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이 시간에